사랑하는 그라츠 반석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커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오늘 누구랑 어떤 약속이 있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낼 건지, 그리고 나한테는 언제 전화를 할 건지, 모든 것이 다 궁금합니다. 반면 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연애를 하기는 하지만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방한테 모두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알려고만 하는 이 상대방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해야 돼?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연애하는 거야? 아우 피곤해, 그만해. 아니 왜 카톡에 답을 안 해? 내 전화 왜 안 받는데? 한 사람은 한동안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타게 되고, 한 사람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 모든 순간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가 나를 완전히 떠나버릴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집착하고, 상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애정 표현을 갈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왜 느닷없는 연애 이야기일까요? 1950년대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존 볼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그래서 그 수용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애 초기에 장시간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그래서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은 이후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최소 한 사람의 주대한 양육자가 이 아이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이는 울거나 웃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또 이때 주 양육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엄마는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얼러주는 등의 행동으로 아이와 친밀함을 형성하고 아이에게 안정감과 유대감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애착의 사전적인 의미가 몹시 끌리거나 아껴서 집착하는 것인 것처럼, 애착 이론에서 영유아와 엄마는 이렇게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한 정서적 유대감, 즉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착이 안정되게 잘 형성된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애착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와도 같습니다.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통해 아이는 신뢰를 경험하고 그 신뢰감을 타인과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자들은 바람직한 형태의 애착에는 안정형 애착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외에는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그리고 혼란형 애착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감정적인 표현이나 정서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기피하거나 또 부적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아이는 양육자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는 좀 무관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지나치게 또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유형을 그래서 회피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한편 양육자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거나 일관성이 없이 반응하고, 또는 지나치게 아이가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할 때 아이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함을 느껴서 양육자의 관심과 사랑을 유발하려고 하는 과도한 또 행동을 하고 집착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착을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머지 그 혼란형의 애착은 아이가 회피형과 불안형을 왔다 갔다 이렇게 오가는 패턴을 보여서 흔히들 이러한 애착은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애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께서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 커플의 상황이 회피형과 불안형의 만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반대가 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이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은 서로 너무 반대인 것 같지만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고 연애나 또 결혼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서로 연애를 할 때는 둘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서 극과 극의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고 작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쯤 되면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일까? 내 남편은 아마 이러이러한 애착 유형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짐작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의 애착 유형이 뭐다 이렇게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이미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의 생애 초기에 나와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제대로 맺어주지 않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불안형, 회피형 또는 혼란형 애착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고요. 다양하게도 애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획득된 안정 애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삶의 여러 과정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또 다른 어른과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신뢰롭고 안정적인 애착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뜬금없이 심리학의 애착 이론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청소년부의 서연이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를 특송으로 우리 찬양했지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지금의 내가 회피형 애착, 불안형 애착 혹은 혼돈형 애착으로 포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는 참 인간적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불안정한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참 부모님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나의 부모님이 나의 정서적인 필요나 감정적인 표현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회피하시고 전혀 일관되지 못한 양육으로 현재의 나의 이 애착 유형이 회피적이고 불안하고 매우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항상 일관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나 수신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에는 비교적 명료한 해석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외적으로는 핍박의 위협과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옛 율법 전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혹은 속히 오시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으로 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한 차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AD 64년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 이유가 아니면 그 즈음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어쩌면 핍박의 한가운데 있을 때보다 이어지는 평온기에 찾아오는 나태함, 무기력감, 또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팎의 시험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길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 구약 시대부터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의 견고하고 튼튼한 닻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주 주일이면 우리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정작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뿐 마음과 영혼은 성소의 바깥 마당에 머무르고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울 때 재미있는 지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올 인클루시브입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무료고요. 따뜻한 식사, 차가운 식사 다 가능합니다. 세탁 및 다림질 무료 제공입니다. 심지어 24시간 오픈입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호텔 마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즘 30대 혹은 40대 혹은 50대까지도 장성한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아마 한국뿐 아니라 이러한 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이 전통적인 역할과 보살핌이 계속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호텔 마마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호텔 마마, 아니 호텔 파파를 과감하게 떠난 한 사람의 성경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립 시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시기가 무려 75세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한 개인의 생존과 안위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족장 사회에서 하나님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모한 여정, 또 무모한 독립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파파를 과감히 떠나서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복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같은 약속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75세가 되도록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애착의 이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정된 애착 형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자와 이 안정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아이일수록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하는데, 탐색하는데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잘 붙기도 하고 잘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엄마는 안전기지, 영어로는 secure base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의 안전기지가 돼서 아이가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하고 세상을 경험하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로서 결코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처럼 안정된 애착을 이룬 부모와 아이는 강하고 끈끈한 심리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 물리적으로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간에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19절에 나오는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보고 애착이론의 이 안전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대입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민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닻으로 분명하게 서 있다면 여러 다른 차이점, 걱정되는 점, 불안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닻을 의지하여 함께 저의 남은 인생 여정을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닻을 독일어로 하면 앙커라고 합니다. 혹시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라치 반석교회 청년분들이 계시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나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미래의 배우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앙커가 분명히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우리 영혼의 안전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으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알고 계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그분을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내가 어떠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닻으로서 서 계시겠다고 내가 또 너를 선택해서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소망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영원한 안전기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끈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어쩌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시인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확실한 약속으로 확인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혹시 들려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안전기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나에게는 와닿지가 않아.
왠지 나는 늘 혼자인 느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잘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많고 많은 문제를 다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참 피곤하시겠다. 그러니 나 같은 이 한국 땅의 이 조그만 나라의 이 아이가 드리는 이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시간이 있으실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누가 누구 걱정하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한심한 걱정이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게 참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른들이 말하는 어른들이 믿는 그러한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성인이 돼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조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일명 칠공주집 넷째 딸입니다. 아버님은 생계를 위해서 늘 바쁘셨고 또 어머님은 저와 이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애착을 맺으시기에는 돌보고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일상 속에 다루셔야 되는 스트레스가 참 많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주 바쁘신 분일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시겠지.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맺었던 그 관계에서의 경험이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전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사람의 겉모습 또는 드러난 행동보다 인간의 진정한 동기와 또 내면에 관심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조명해 주신 대로 나의 애착 유형이 좀 회피적이고 좀 불안정하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관계에서의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영원한 안정기지 삼아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강하고 끈끈한 애착을 이루겠다고 나를 향하신 말씀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안에서 머물고 누리고 성장해서 내 안에 안정된 애착, 즉 획득된 안정 애착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별빛 드림 친구들이나 비전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뭔가 깨어지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가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만의 안정기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안전한 안전기지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비 청년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앙커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안전기지 삼아서 세상을 탐험하며 미래를 계획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성도 서로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와서 우리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께 닻을 내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애착을 형성하는 그러한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더라도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좀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저에게도 교회 공동체가 제 어린 시절의 안전기지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의 무수한 약속들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긍정의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영혼의 안전기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영혼의 닻을 내린 안전한 항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